2020년 새롭게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박기순 권사님, 어디 권사님 이렇게 우리 많이 편지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잘 안 보이시죠? 연세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같이 신앙사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2020년 새롭게 출발하는데 우리 인이 정인 박수 감사해요. 송무영 예배에 주었던 메시지, 전 사실 사단을 무릎게 한다, 이거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길 재주가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어요. 사단을 속히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다. 이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정체성인데, 한내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잡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요. 이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참 많이 춥죠. 그래도 금년 한 해는 작년도 그렇고 1월달 이렇게 춥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요. 너무 쳤으면 아마 다 동사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마 조금 시간 지나면 완공돼서 원래 이제 계획대로 아마 그 시간표, 원래 이제 완공이 날짜가 4월 달인데 그 안에 대기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소망 가지시고,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집중 전도 신학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하고 이제 수원에 있는 몇 개 교회에서 뭐 살 텐데,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망 가운데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4층까지 올라갔다 왔어.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견해 갖고 살지만, 안 들려요? 여기 안 나와요? 큰데?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들려요? 여기는 빵빵 들리는데 이상하네. 그렇구나.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상하죠. 그러면 조금 더 톤을 높일게요. 그냥 출발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2020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언약을 잡고 출발한 그 언약이 뭐냐고.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이라고요. 저는 4가지를 붙들고 시작했어요. 원단 메시지 가운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떤 좋은 말씀, 세상에 좋은 소리 갖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걸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럼 성경 가지고 출발했을 때 그럼 이것만 붙들고 다녀야 되겠어? 이것도 좋긴 해. 저는 사실 핸드폰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걸 찾아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좋아. 물론 핸드폰 속에 있는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좋아. 그럼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내용. 그걸 붙잡고 출발해야 되잖아. 어제 그저께 우리 홍영 씨, 우리 홍혜서 지사님 오빠 되신 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사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소천하기 전에 한 2년 전에 예수를 그래도 영접하고, 또 정확하게 제가 가서 시간표 맞춰서 이제 필리핀 갔을 때 돌아오시면 어떡할까 했었는데, 와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임종 예배까지 가서 제가 가서 잘 못 알아듣는 상황이지만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영어를 알아듣으니까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소천하시면
주일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요일날 소천하게 하시고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를 영접하고 그렇게 축복된 나라로 죽음 끝이 아니고 이사 가신 거야. 이사 가셨어.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그러면 성경은 한 비밀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면 절대 안 되는데 왜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심각하고 가정에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자꾸 힘들어지느냐. 한 비밀. 그리고 한 사람 이야기.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야기.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됐지만 한 사람인 동시에 한 분. 그리고 또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인데 한 사람들. 너무 소중한 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들. 그 얘기예요. 이게 전체 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보세요. 성경의 모든 중요한 내용이 그래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5장이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 근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끝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 얘기요. 그러면 한 비밀이 뭐냐면 그게 사단 얘기요. 사단.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이 사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해.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죽으려고 다 하잖아요. 그만큼 사망, 죽음은 왕노릇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데 성경에 더 깊이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려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요. 요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이 사단은 속성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사단이 하는 그거야. 마음 도둑질하고 결국 정신 마음 다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데 이 땅에서도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까지 가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정확하게 사단의 속성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거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서 계속 거짓말 시키는 자라. 근데 거짓말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명의 세력을 잡고 사람들을 이 땅에서 멸망시키는 존재. 이 사단의 존재가 이렇게 한 사람 누구에게 파고들었어요? 아담에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 하나 어기고 이 사단이 배후에 조종다가 돼서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 자꾸 불신을 집어넣었죠.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좀 될까 봐 그렇지. 자꾸 심어넣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불신을 집어넣는다고. 지금 똑같은 속성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죄가 들어왔다. 그게 로마서. 나는 아담과 상관이 없는, 아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지금도 사망의 왕노릇 한다라고 똑같은 표현을 하셨어. 이걸 소위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창세기 3장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가 문제라고 하고 정신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따라붙다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떠난 재앙, 지옥 배경 죄 때문에, 그리고 흑암에 쌓인 인생,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누가? 배후 조종자는 사단이야. 선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하나님 떠날 때까지 집요하게 역사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한 사람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은 원난 메시지 아시죠? 교회도 무너뜨리고 복음 모르니까, 복음 잃어버렸으니까, 복음을 상실하니까 교회는 감소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복음은 상실되고 복음이 심해지고 그런 시대에 사는 거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단 크게 두 가지만 한다고. 크게 하나는 뭐냐면 복음만 모르게 해, 심하게 만들어.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예배만 놓치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지금도 뭐냐면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디까지? 후대까지. 그래서 전 세계 마약 중독자들, 일본의 정신문제 집집마다 다 있다고 하고 하여간에 점점점 문화를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느냐? 요 이야기, 요 놈. 그래서 원남 메시지 들으셨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냐? 의학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보내겠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게서 누구를 보내냐? 한 사람 한 분. 누구? 예수. 그래서 로마서 나오는 얘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다. 한 비밀, 사단 때문에 아담에게 파고 들어와서, 에덴전에 파고 들어와서 영적 문제 가지고 영원히 멸망시킬 존재가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한 사람 예수, 한 분 예수. 누구?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요, 한 사람.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누구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뭘 해결받는 길? 죄, 저주, 해결, 지옥배경 해결하는 길. 어디서 빠져나오는 길? 흑암 세력에서. 따라붙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영원히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 내 안에 뭘로? 성령으로 내주하신 거예요. 이 한 사람. 그러면 이게 무슨 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단은 존재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담아의 후손이고 나는 영적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해도 로마서 3장 1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윗이 근본적으로 회개한 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해서 나는 잘못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시편 51장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원죄를 회개한 거야. 심상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생의 창세기 3장 저주영을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슬픈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야? 그 기쁜 소식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원단 메시지처럼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변화됐다. 로마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5천년 역사 이래 우상 숭배했던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도 거의 한 150년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대국이 돼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오긴 하지만 이제 12위권으로 물어났거든요. 2025년 정도 지나야 10위권으로 다 제주한대. 그런데 그런 나라가 없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도 필리핀은 심각해. 5천년 역사에 우상 숭배했던 우리나라에 1500년 복음이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숫자 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복음 듣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별로 없어요. 미국에 이 한참 복음 운동이 시작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다 교회가 감소되고 연세신 몇 분밖에 없어.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정확한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 둔 것도 감사하고, 그 복음 메시지 전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요 한 사람 속에, 그냥 한 사람들이요. 한 사람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한 사람 속에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한 사람 속에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진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영혼 깊은 곳에 어떻게 심겨진 사람, 심겨진 자. 이게 우리가 걸어온 30년이요. 잘 보세요. 다락방 전체가 30년이야. 주야장창 저도 그 속에 가게 하셔서 거의 30년 이 메시지 들었어.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영혼 속에, 내 깊은 곳에 이 복음이 심겨졌어. 30년. 근데 잘 주세요. 어떤 분은 5년 됐죠. 어떤 분은 10년 됐겠죠. 어떤 사람 1년 됐겠죠. 복음이 영혼 속에 심겨진 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기 전에 다른 것이 심겨졌다니까. 그래서 가장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안 바뀌냐?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30년, 아니면 과거의 20년, 과거의 10년, 하나님 뭐 하신 건지 아세요? 이 복음을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한 거야.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이곳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에 있으면 복음이 심겨져 갑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어떻게 체질까지 돼야 돼. 복음이 완전히 체질되면 불신앙은 또 안 하겠지. 필리핀 집대 메시지 복음의 칩이 들어가면, 핸드폰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칩이 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 핸드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나오지 않겠냐. 근데 칩이 제대로 들어가면 전 세계 유통이 안 되겠냐, 같이. 근데 복음이 칩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그때부터 우회 주시는 능력, 그때부터 모든 것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데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칩 세 가지가 심겨지는 데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 심겨져야 돼. 얼마 동안? 30년. 걸어온 30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복음은, 크게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것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온 30년을 내 영혼 속에다 이거 심겨지는 건데, 자, 그러면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뭐냐면 걸어온 30년, 그 다음에 걸어갈 30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속에가 뭐가 심겨지고 걸어되겠냐고요. 내 속에 심겨진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걸어갈 텐데, 사단은 지금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심어놓아.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인생에 걸어야 된다고.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인생을 이끌었지. 제가 이제 늘 복음 운동을 해서 건강 유지하잖아요. 말씀도 계속 듣지만 새벽에도 막 운동하고 끊어 나서 이제 배드민턴 가기도 하고 참. 근데 금년에부터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배드민턴장에 가서 경로우대증 이제 티켓을 끊었어. 경로우대증. 작년까지는 일반적으로 끊었어. 근데 그게 평일에는 1,500원이야. 휴일은 1,800원이야. 근데 경로우대증은 600원이야. 제가 600원을 끊고 갔어. 그런데 거기 관리인분이 나한테 와서 한마디 해. 경로우대증 끊을 나이가 됐습니까? 그래. 이게 얼굴 보니까 안 보이잖아. 그래서 55년생 만 65세부터 경로우대증을 끊는데 아 죄송합니다. 나는 56년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끊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 얼마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 목사님 그랬잖아요. 본인이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후대들에게 이 중요한 것을 뭡니까 발판되게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발판을 남겨줄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가고 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발판 제대로 심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이 걸어가겠냐고. 이 영적 싸움 아니요. 걸어갈 30년 얼마나 멋있어요. 30년 될지 40년 될지 아니 20년 될지 모르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 주지 아니하면 이 인물 존재 안 보이는데 안 믿는다고 있겠어요 사단이? 그런데 어마어마한 메시지잖아요. 이 사단을 속히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누가?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이 사단이 발에 무릎 꿇게 하냐?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 언약 잡고 출발하시자고요. 다시 한번. 자. 이거는 목사도 상관없고 장로도 상관없고 어느 누구도 상관없어. 사단에게 이 역사는 여기에는 이거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제가 사역을 이 목사님 분하고 지금 매일 가서 어느 목사님 사역해요. 저도 살아. 솔직히 그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살아. 가서 동일한 찬양 사모와 같이 가서 찬양하고 복음 메시지 같이 읽고 구원 얘기를 하고 또 성경 암송하고 그래서 집중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분 살리는 게 아니야. 나를 살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 오늘도 가야 될 거예요. 또 가. 하나님 그만 가르칠 때까지 그 사모님 오래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가. 그러면 누구나 대상이 상관없잖아요. 사단이 짓밟아 버리는 거는. 그러나 세 가지 언약을 잡은 사람은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사단만 무릎 꿇게 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도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만 무릎 꿇게 하시는 자라 현실로 내 앞에 무릎 꿇게 합시다.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도 갖다 주는데 불신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불신앙을 짓밟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공부 힘들죠? 공부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너무 공부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릎 꿇지 마시고 그 공부를 그리스도로 무릎 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내가 무릎 꿇어야 돼. 너무 힘들어 어려워. 앞으로 살아난 돈에 취직 성공해도 무너진다니까. 영적 힘 없으면 그리스도 없으면 대부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연약 앞에 무릎 꿇고 사단 앞에 무릎 꿇고 사단 내 앞에 무릎 꿇게 할커녕 여기다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겠냐고. 사람 보세요. 사람 보세요. 생애 보세요. 참 연약해서 거기에 다 무릎 꿇어버려. 돈 앞에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불신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 앞에 복음 가진 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단을 무릎 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단을 속기 무릎게 만들고 전 세계 복음동하는 축복된 한 사람 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오늘 메시지처럼 절대 언약. 이 단어를 잘 보자고요. 절대 언약 아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 언약 속에 뭐예요?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다. 비밀 선교사. 비밀 선교사. 아무도 몰라요. 비밀 선교사인지. 자, 렘넌트 7명.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고 그 사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떠나버려서 이 땅에 문제가 왔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굴 보는데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구나 라고 이 세 가지 비밀을 붙잡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요? 요셉이요. 한 사람. 요셉 속에 이 세 가지 비밀이 들어가니까 노예로 가도 노예 현장에서 굴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없는데 죄수로 갔잖아요. 우리 같으면 거기서 절망 속에 빠져서 거기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가졌던 요셉 한 사람은 절대 노예 현장에서 굴복한 것도 아니고 감옥이라는 데서 죄수라는 곳에 굴복하지도 않고 총리가 됐는데 총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남들 볼 때는 대단한 거잖아요. 성공이잖아요. 그 성공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야. 따라봐. 언약 속에 있는 자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우리는 나와 상관없던 현실 닥치면 거기에 다 무릎 꿇고 절망하잖아. 나는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지금 안 그렇지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무릎 꿇는 데가 어디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여기다 무릎 꿇어버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살아갈 능력 있어요? 아, 있나 보다. 대답 안 합니다. 살아갈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목사님 만나서 말씀, 목회 우리가 하냐? 하나님께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 어떤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무릎 꿇어버린다니까. 요셉 한 사람, 자, 또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희망이 넘치는 것은 모세는 80년 동안 40년은 광야에서 훈련, 아니, 어디에서? 왕국에서 훈련 받고 40년은 절망 속에 있었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훈련한 거지.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 불어서, 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 예,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요. 아니야? 어떻게 했어? 시작. 나는 못한대. 나 못한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내가 할게. 네가 하냐? 내가 할게. 네가 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멘. 아, 그랬군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못해요. 이 주빌름 하나님이 네가 못하는데 내가 할게. 그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래서 이 모세 가슴 속에 그 언약과 출애굽기 3장 18절이 그 영원 깊은 곳에 심겨졌다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칩. 해봐요. 복음의 칩. 귀에 심겨졌어. 그러니까 80세 먹은 노인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이 44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면서 어디로? 광야로 가는 거 아니야. 똑같은 현실 앞에서 남들은 불신하고 원망하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가슴 속에 이것이 심겨졌단 말이야. 영혼 복음 속에. 그러니까 흔들지 않은 거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현실 그리스도로 무릎 꿇게 합시다.
2020년 가면서도 또 사단은 죽지 않는 존재를 했잖아요. 인간도 죽지 않는 존재가 이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할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그 사단이 내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을 통해서 역사할지라도 그 사단의 역사는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합시다. 그런 한 사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만 더, 7명인데 한 사람만 더 할게요. 2사람만. 자, 다윗. 나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뭐가 참 감사하냐면 가장 중요한 다윗이 누구와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웠어요. 골리앗은 키가 저만해요. 아닌가? 아까 우리 전홍 장로님이 우리 원예비는 때, 야, 저분 인사하는데 너 목사님 앞에 쓰지 마라. 나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더라고. 골리앗이 3m야. 그때 당시에 거인이라니까. 다윗은 어린 소녀야. 잘 드셔야 돼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겁니까? 이미 승리하고 나간 겁니까? 이미 승리하고 나간 거예요. 다윗의 가슴속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그 마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꺾어버린 거지.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없었어. 다 벌벌 떨었다니까. 워낙 골리앗이 큰데 어린 다윗의 가슴속에는 오실 그리스도 이 비밀이 있어서 이미 이 가슴속에 승리한 거 가지고 벌벌 떠나간 게 아니고 네가 창과 갈고 나오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미 승리한 가슴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이미 내 안에서 패배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주장하시는 절대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가지고 현실 앞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지. 한 사람은 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 다 포로 잡혀갔어요. 어마어마한 현실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가 주는 그런 현실 앞에서 다니엘 세 친구는 절대로 머리 안 숙여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로 문제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뻣뻣히 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현실을 딱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당신이 나를 저 우상 불색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꿋꿋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고백 듣고 불속에 안 집어넣으셨죠. 그죠? 아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봤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그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면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할 수 있어. 그게 착각이요. 신앙의 착각. 그래도 해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어인이 찍은 걸 알고 나서도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다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 보세요. 자, 문 열어놓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전에 해가 된 대로 그때가 다니엘이 80세야. 80세. 80세까지 그래 살아왔어. 그런데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때 그렇게 살아갑시다. 정말 보험 가지고 모든 면에 감사하면 사단이 무릎 꿇게 하겠지. 우리는 거기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원망이기도 하고 왜 이러시냐고 할 때 있잖아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두 가지 말게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이 절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한 때가 아니야. 절대로 편한 때가 아니야. 만약에 마가다락배 그 당시에 들어가면 모두가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받던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현실 앞에 당장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도피해버렸어. 그러나 120명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도 되지만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다락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했던 것처럼 그런 축복 금년에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른 어장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플러스 14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뭘 잡았기 때문에? 언약 속. 따라합시다. 언약 속에 있는 자 그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야. 언약 속에. 다시 주님 말씀드립니다. 언약 속에 있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있지 말고 현실 속에 있지 말고 나약감 속에 있지 말고 언약 속에 있어서 금년 2020년 한 해 사단을 속히 내 발 앞에 어떻게 무릎 꿇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교회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조조장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가문의 모든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속에 있는 자 돼요. 네,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언약 속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언약 속에 있어서 바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복된 절대 제도로 살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언약 속에 있는 이 사람 그리스도에 있는 이 사람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상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언약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전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자 전도 대열의 선자 대열의 선자 인생 이 전도 대열의 선 사람 앞에 이 사람 앞에 흑암은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될 이번에 원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왜 모여야 되느냐 그 밤에 왜 모여야 되느냐 그 사람 왜 모여야 돼요? 바쁘고 힘든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살아야 될 이유, 그 가치 있는 이유,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이유를 발견하는 자, 그거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메시지고 원단 메시지고 기도 제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300명 전도 명단 내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누구나가 이 안에 다 잡혀있는 인생인데 그 안에서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명단을 놓고 적는 거예요. 명단 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이렇게 내가 그 한 사람의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그 명단을 적을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놓고 전도 대상도 놓고 기도하고 적을 때부터.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적어도 뭐 한 사람이 한 3,000명 이상 있다는데 이 메시지 듣고 나서 중국 사람이 가서 이 명록 기도했더니 거기에 이제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는데 그러면 자 생각 들어야 돼요. 300명 전도 명단을 하나하나 적어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고 그 기도할 때부터 제일 기뻐하신다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가 있어. 나는 더 중요한 하나가 있어. 300명 전도 명단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전도 놓고 기도할 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점점 바뀌어. 흑암 못에 당연히 꺾이지.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천천동에서 여기에 이사 와서 이목동 더 나아서 파정동 수원 전적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돼서 완전히 이 지역에 수원에 아니면 더 나가서 한국에 전체 전 세계 흑암을 꺾는 그런 축복된 대회를 쓴 거 감사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30명 영접 먹고 기도를 한 30명 정도는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30명 정도 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 영접했는데 그 중에 제자는 몇 명 나온다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어떻게 한 3명 정도는 교회에 당연히 오지만 3명 정도는 제자가 나온다. 그렇게 진짜 제자가 되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30년 걸어오면서 계속 들었던 그 메시지가 이제 이 목사의 가슴 속에 영원 깊은 곳에 각인 뿌리 채일됐다면 여러분 1년 듣고 나서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너무 좋아 할렐루야 해. 근데 돌짝이야. 신기하죠? 많이 봤어요. 막 너무 좋대. 너무 행복하대. 복음 다 끝났대. 돌짝이야. 문제 오면 넘어져 버려. 뿌리 없는데 뭐. 아세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요. 복음 듣고 행복한데 가시떨기야. 세상에 너무 좋아. 그래서 못 자라. 열매 못 맺어. 옥토가 돼야. 근데 옥토 속에 돌도 많고 가시도 많대. 옥토가 쉽게 옥토 되는 게 아니요. 제가 강화 사람이잖아요. 강화는 뭘 많이 해요? 인삼. 저희도 밭을 샀어. 큰 밭을. 인삼이라는 것을 어마어마 너무 강화삼이 제일 좋아요. 6년원짜리니까 가보자고 내일. 했는데 이거 인삼을 심기 위해서 그 돌 많은 돌짝 옥토를 많은데요. 죽을 살 뻔했어요. 저야 뭐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도와서 하는 거지만 돌, 가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골라내고 몇 년 걸렸어. 몇 년. 복음이 답니까? 물어봐요. 복음이 답니까? 복음도 행복합니까? 돌짝 아닌가요? 아, 그래. 많아요. 가시떨기 많아. 그래서 옥토를 만드는데 한 3년 걸렸어. 늘 해가지고. 그래서 인삼을 심었는데 정말 비싸게 팔았어. 너무 상품이 좋으니까. 근데 상품 좋은데 저 때문에 덜 받았어. 왜냐면 몰래 내가 많이 캐먹었거든. 아니 인삼이 군데군데 빠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걸 몰랐어. 그래서 나는 몰래 가서 아버님 몰래 청년도 안 해. 나만 그 짓 했어. 그래서 이렇게 뽑아먹고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따라합시다. 복음의 밭. 그렇게 해서 옥토로 만들어져서 이 일로 가는데 이 세 명이란 이 제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자, 여기 완전 결란난 이 제자,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제 이 사람 놓고 내가 말씀 운동을 해라. 말씀 운동. 따라합시다. 말씀 운동.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 교회 나오는 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채일되고 말씀 운동할 때 흑암이 꺾이고 말씀 운동할 때 모든 것이 꺾이고 말씀 운동할 때 비침해서 모든 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예, 금년 한 해는 이 일을 하자고요. 30명.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오는 응답. 자, 다시 할게요. 이걸 통해서 오는 응답. 성경 전체에서 중직자가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이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바뀌어져 가고 사도행전 16장, 19장, 21절 다 우상 숭배 무너지고 흑암 꺾이고 로마까지 보면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할게요. 가장 중요한 응답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수원 전적에서 이 응답이 나. 그러나 더 중요한 응답이면 다시 할게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기자면 나의 영적 상태.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 조금씩 바뀌어. 한번 그려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 나 앞에,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여기에서 다 늘 여기서 머문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목사님한테 이걸 그렸더니 하실 말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항상 여기 머물러 있어. 그래. 목사님인데 항상 여기 머물러 있대. 여기까지 안 내려온대. 제가 뭘 할게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계속 또 듣면 내가 여기에서 이게 시간표가 필요하죠. 계속 일로 내려오게 됩니다. 뭐 볼게요?
사건이 있고 나라는 존재,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모든 문제 앞에 여기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내려오나요? 이리로 와야 돼요. 아멘. 내려와야 돼요. 다시 할게요. 이 앞으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께서 답을 준다고. 답을. 이게 더 축복이요. 그러나 답도 주지만 뭐가 바뀐다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전도 대열 따랐다. 전도 대열의 선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현장 선교사. 정말 우리가 모두가 현장 선교사가 돼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 저주세를 꺾이는 축복된 절대 제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언제 이 사단이 내 앞에 무릎 꿇느냐? 나는 내 앞에 무릎 꿇을 능력이 없어. 그러나 언제 무릎 꿇느냐? 바로 빛의 대열의 선자 앞에. 빛의 대열의 선자 앞에. 이때 흑암은 꺾여.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지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것은 과학도 아닙니다. 이 땅에 흑암이 물러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빛 앞에만 흑암은 떠나갑니다. 어둠이 소리친다고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오면 떠나가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모여서 어둠이 물러가라 아무래도 어둠은 안 물러가.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 유일한 길은 빛 대신 그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대열에 서야 되는데 이미 우리 빛의 대열에 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1%도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 말이 뭐냐면 빛의 대열은 말은 다시 할게요. 자, 7명의 렘넌트. 빛의 대열의 선자는 뭡니까?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세 번째는 뭐냐면 기념비적인 선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흑암이 다 떨어졌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어둠이 틈타.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자, 요셉 하셨잖아요. 자, 요셉. 정말 참 억울하게 요셉은 진짜 억울하게 인생을 살았어. 물론 하나는 절대 계획인데 억울했어. 성들을 위해서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저 먼 길 노예로 끌려갔어. 그것도 비행기 탄 것도 아니야. 말 탄 것도 아니야. 질질 끌려서 2000리 먼 길이에요. 이 가슴속에 원한이 얼마나 맺혔어. 성들에 대해서. 어린 나이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떤 나하고 상관없는 억울한 일이 날 때 이 가슴에 막 원한이 맺혔을 때 그 성들 만났을 때 총대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능지처참하겠지. 원한이 있는데 근데 없었어. 성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고 날 보냈다고. 근데 그거는 이해돼. 우리 이해하잖아. 성들이니까. 그런데 또 한 번 너무 억울하게 당했어. 이 억울하다는 이 말을 참 이 목사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자. 그런데 아니 갑자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도망가니까 이게 이제 자기 남편에게 고해 바친 거예요. 저 요셉이 나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 말을 들은 거잖아. 이게 아닌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누가 불신하면 그게 더 달콤한 것 같아. 그래서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좋은 게 아니잖아. 그 속에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데 총리가 돼서 이 여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떻게 언급한 적이 없어. 여러분 다 용서한 거잖아요. 사랑하고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빛의 대열의 선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자다. 살렸다고.
살렸다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뭐라 씁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해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용서해주고 왜 사랑하고 왜 살아야 되느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너무 사단은 속게 만들어. 그래서 막 이게 억울할 때 있잖아. 안 했는데 막. 그런데 용서하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단이 앞에서 내가 힘들어져. 내가 힘들어. 내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 어디에 듭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그런 거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옆에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자. 아멘. 뭐란 일 당하기도 하고 있었어요. 뭐 엄한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복음 가지고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비밀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현장 선교사로 살아도록 우리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선교사로 살도록 이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2020년 이 언약 잡고 이렇게 출발할 때 오는 결론. 자, 마지막.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힘을 쉰다고. 힘. 무슨 힘? 영적 힘. 뭐라 하셨습니까? 뭐라 하셨죠? 안 그런 것 같은데, 엎드려 볼 때는, 저 사람 저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뭐지? 이렇게, 뭐지? 요셉이 뭐지잖아요. 힘이 있었잖아요, 그게. 영적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니까 뭔가 영적 힘이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는 사람. 그러한 축복 누리고 삽시다. 겉으로 볼 때나, 아니면 속으로 볼 때나, 똑같이 하지 말고, 뭐지? 이렇게. 또 하나, 무슨 힘? 하늘의 지혜. 하늘에 하나님께서 쓴 이 지혜.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 지혜 가지고 현장 살리는 최고의 축복된 절대 제도로 살 줄 믿어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는 거지. 인간의 지혜 가지고 능력이 없잖아. 별로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무슨 심? 치유의 심.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다른 사람 살기 전에 내 속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이 치유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심만큼 중요한 게 없어. 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지만 그 목사님 만나서 체력양이 아니야. 나를 살리는 거야. 내가 치유돼. 영적심 너무 좋더라고. 근데 가끔마다 사먹어서 차이가 뭐냐면 나는 어떤 다가 꾀가 나. 여기도 지난번에 토요일 날 일하는데 그냥 그달 같이 사모님 오래. 무조건 오래. 무조건 와. 이유도 없어. 그래서 일하다가 그거 갔잖아. 근데 그게 축복인 것 같아. 와주세요 게 아니라 오시라고. 지금 갔다가 일하다가 가면 갖고 다가 꾀가 나는데 사모님 가자 해가지고 가면 좋아. 따라붙다 치유의 심. 주일날 오기 싫어도 오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을 보니까 다 오시는 거예요? 축복 누려 삽시다. 그래서 그런 치유의 심.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호 장로님 했잖아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 흑암 경제가 금년에 빛의 경제 응답받아서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빛의 경제 응답받으셔서 성정원 헌신도 하고 빛의 경제 응답받아서 전세계 237 나라 사는 복된 증인 됩시다. 그래서 결국은 237 나라 사는 그런 인생. 옆에 살합시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한 사람으로 삽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바꾸세요. 우리는 안 돼요. 기도를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금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출발하면서 우리 한 비밀 사단 때문에 이 땅에 문제 오고 그 사단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저주쟁이 들어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쟁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우리의 심령 깊은 것에 영문 것에 복음 각인 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을 속히 무릎 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고 더욱 나아가서 사단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절대 언약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전도 대열에 그리고 빛의 대열에 선 그래서 2020년 한 해 다가도록 사단을 무릎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모두 세워지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드리겠습니다. 200